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또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지질이 궁상 떨다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는 잘 나간다고 떵떵거렸는데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참 지질이 궁상 떨고 못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에는 안 가고 그저 겨우 천국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크신 영광 가운데 거함으로 감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인데, 우리 주전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 최고의 복된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 스타일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나의 어떤 가치 체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보면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 삶이 맨날 찌들고 힘들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좀 훈련시키고 있고 이 훈련의 기간이 지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못 살아도 하늘나라 가서는 칭찬받고 영생 복락 누릴 거다라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인생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지옥 안 가면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많은 사람이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슬프냐 하면 나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지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상급 받을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상급은 둘째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를 버드득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어도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많아. 그런 사람이 많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쭉 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로 시작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복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부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행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않는 자는, 쉽게 말하면 내 말대로 안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 이는 그 주추를 모래 위에 놓은 연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적사역을 많이 하고 그랬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딱 준비하고 있다 그냥 출발 소리 땅 소리 났을 때 그냥 재빠르게 막 스타트를 해서 팍 뛰고 압도적인 반바퀴 차이로 다 1등으로 확 들어와서 1등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격이야. 왜 실격이죠? 예? 운동장을 가로질러 들어왔어. 아니 법대로 하지 않고, 아니 그 경기 법대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그냥 이렇게 가로질러 들어왔어. 그거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 경기도 법대로 해야 인정이 되는 거야.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법 안에서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 불법으로 하면 1등 들어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도 그래요. 하물며 진리의 하나님께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대충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뭐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나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뭐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언어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 졸업하고도 영생 복락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이스라엘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못 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열심은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은 기본인 거예요. 하지만 열심이 다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주님 말씀 위에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오늘 우리가 읽는 아모스서 5장에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제사 열심히 했어요.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뭐 나름대로 이런 거 저런 거 열심히 했어요. 오늘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뭐 희생을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안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 열심히 이것저것 막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삶의 기초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진리 위에 선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 헌신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뭐 희생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 헌금만 많이 한다, 기도만 많이 한다, 그 하나님 다 받아주고 어이구 잘했다,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받고 이렇게 복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 안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 저는요, 누가 밥 먹자 그래도요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싫어요. 안 나가. 만나서 불편한 사람이 밥 사준다 그러면 뭐 양실령 원사님 기쁨으로 나가요? 예? 밥 사준다는데 10만 원짜리 사준다는데 10만 원짜리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불편하면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먹고 체에 얹혀.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 아니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만나서 편한 사람 있고 밥을 같이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있고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뭐 열심히는 했는데 뭐 많은 것들을 했는데 삶이 아니야. 삶이 성경과 동떨어진 삶이야. 성경적인 그 가치 체계를 갖고 살지를 않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이게 뭐야? 볼관자죠. 이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이거야. 세계관, 이 볼관자야. 볼관자. 이 세계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사느냐. 성경적인 가치 체계,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차별하는 거 싫어하세요. 차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서로 존중해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인생길 달려가기로 한다고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그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라고 외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요? 그게 죄라고 외쳐줘야 그 사람이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걸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복받는 길로 와요. 구원의 길로 가요. 죄악된 길을 가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잘하는 줄 알고 가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잘못된 죄악된 길을 갈 때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냅둬 뒤져도 쥐가 뒤지는 거지 뭐 나와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악을 악이다라고 외치라 이거야. 죄를 죄라고 외쳐라 이거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외쳐라 이거야. 그래야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 없는 이 세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평등한 이 세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슈화 되는 게 평등법, 차별금지법 계속 이슈화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좋다 그러고 빨리 차별금지법 만들어라고 평등법 만들어라 그러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 안 된다 그러고 평등법 안 된다라고 막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데 차별금지를 싫어하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별금지 싫어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차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차별금지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평등한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근데 왜 평등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차별을 원치 않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평등법을 반대하는 거. 이게 또 무슨 소리래? 아니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면서 왜 평등법을 반대하고 차별을 반대한다면서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대?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정당한 차별금지법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이를테면 성별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어. 성별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양성 평등 기본법, 남자나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고 고용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성별 평등법이 이미 있어요. 성별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다고요.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돼가지고 각 회사마다 의무적으로 다 장애우들을 몇 퍼센트 채용하게 돼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몇 퍼센트까지는 장애우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우들이 그 혜택을 입어서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애우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다니까요. 연령 차별금지법도 있어요. 나이 가지고 사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연령 차별금지법도 이미 있다고 우리나라에. 출신국가 차별금지법도 있어요. 외국인 고용법, 외국인 처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불리한 대우를 안 받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내국인보다 더 좋은 처우를 많이 받아요. 요즘은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더 많이 벌어 우리 내국인보다. 이런 뭐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전과 차별금지법도 있어요. 뭐 영어 전과 이런 거 말고요. 범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로 전과 차별금지법도 있다고. 전과자. 또 하나 고용 형태 차별금지법도 있어요. 기간제법 등.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외적인 어떤 걸로 해서 억울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이미 그러한 차별금지법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개개별로다가.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예요. 이런 것들은요 찬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돼요. 정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런 법들을 제일 앞장서서 만드는 단체가 어디예요? 기독교 단체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왜 평등법을 자꾸 반대하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이거예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평등이라는 말 자체는. 차별금지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뭐 장애우 차별금지법, 뭐 외국인 차별금지법, 성별 차별, 앞에다가 그러한 전제를 두지 않고 그냥 평등법, 그냥 차별금지법이라고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나중에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사람들의 어떤 공청회를 얻어가지고 이 법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법이 딱 통과되면 이거 미국과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냥 평등법을 만들어, 그냥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어떤 뭐 장애우 또는 뭐 성별 뭐 외국인 이런 차별금지 앞에 그런 규정을 내두지 않고 그냥 평등법, 그냥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처음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만들지만 나중에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개정을 해. 개정을 할 때는 국민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개정을 해. 개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라는 거 갖다 싹 집어넣어 거기다가. 지금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적은 딱 하나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거는 안 넣겠다, 그거는 안 넣겠다라고 했는데 늘 만들 때는 안 넣고 만들어. 그냥 평등법이라고 차별금지를 만들어. 그런데 일단 그게 만들어지면 자기들끼리 개정을 해. 그래서 집어넣어. 이게 영국과 미국의 신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언제 들어가 있어서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불합리한 일들을 당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요. LGBT라는 말 쓰죠.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뭐야? 여자들끼리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들을 레즈비언이라 그래. 게이라 그러죠. 게이. 남자들끼리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남자 동성애자들을 게이라 그래. 그 다음에 나는 남자하고도 성관계하고 여자하고도 관계, 나는 양쪽으로 다 괜찮다. 그래서 양성애자들이 또 있어요. 이것을 바이오섹슈얼이라 그래요. 바이섹슈얼리즘. 양성애자라 그래요. T, 트랜스젠더. 성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 되겠다면 남자 되면 여자 되면 여자 되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LGBT라 그래요. 거기다가 요새 하나 더 집어넣어. G, 젠더. 사람의 성이나 짐승의 성이나 똑같다. 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걸 젠더라 그래. 젠더, 사회적인 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제3의 성이다. 그래서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래. 그래서 미국, 영국 같은 데서는 뭐라 그래요? 성에다가 남자, 여자 아니고 X 이렇게 해놔. X.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화장실을 만들어도 남자, 여자, 가운데 중간 또 만들어야 되고. 아니,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라고 따지면 그게 불법이야. 그 사람이 나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고소를 하면 그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잡혀가야 되고 벌금을 내야 돼. 그게 3천만 원의 채야. 그것도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고소하면 계속 반복해서 적용이 돼버려. 그래서 그게 흘러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개별 어떤 규정된 차별금지법과 규정된 평등법은 우리가 환영하고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앞에 규정이 되지 않은 그냥 평등법, 그냥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통과되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성적 지향이 들어간다니까. 성별 정체성이, 성적 정체성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사회적인 혼란이 마구마구 일어나요. 누가 봐도 내가 남자잖아요. 근데 나 이제부터 여자 할래. 나 여자야. 딱 그랬는데 이영란 권사님이 딱 그러더니 목사님 남자인데 왜 여자인 척 하세요? 내 기분 나빠. 근데 고소해버려. 난 여자인데 저 이영란 씨가 내가 왜 남자인데 여자 행세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나 차별당했다고. 나 기분 나쁘다고. 고소해. 그러면 잡혀갑니다. 내가 합의해 줄 때까지 못 나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벌금 내는 거야. 그 3천만 원 내고 나올래요? 계속 법에 살을 내요. 죽을 때까지 거기 깜빵에 있을래요? 3천만 원 내고 나올래요? 내고 나와야지. 아니, 평등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사회가 된다고. 지금 미국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스웨덴이 그렇고 뭐 노르웨이가 그렇고 전 세계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돼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평등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는 동성애 하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동성애자들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성경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당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좋은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는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두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봅시다. 자, 목사가 지금 이런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목사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 이런 설교 못 합니다. 할 수는 있어. 하고 감옥에 가면 돼. 그리고 3천만 원 벌금 내고 나오면 돼.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할 때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할 때마다 잡혀가서 그냥 벌금 내고 그냥 3천만 원씩만 내고 나오면 돼. 어떻게 양실로 권사님이 3천만 원씩 대줄래? 네? 김영란 집사님이 3천만 원씩 대줄래요? 저희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성경에 있는 거 외쳐야지 쪼잔하게 3천만 원이 무서워가지고 그거 할 얘기 못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냥 돈 될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설교하세요. 그러실래요? 아니,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죠? 쉽지 않은 얘기라고 이거.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라고 설교해가지고 잡혀갔다니까요. 벌금 내고 나왔다니까요. 그 두 번 다시 그 설교 못한다니까요. 이게 평등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져버려요.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져버린다고요. 국가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나라 전체가 멸망의 나락으로 끌려가는데, 일단 우리 교회와 연관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와 연관된 거. 데이브 K라는 분이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황당한 교회 파괴법입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6월 16일에 또 발의되었습니다. 7번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10만 명이 청원해서 발의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가인권위회가 발의한 법과 비교하여 교회에 큰 타격을 주는 항목은 그대로입니다. 벌금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4조 2항
성적 지향, 종교, 사상의 평등권. 4조 3항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에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34조 신고자의 변호인을 국가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36조 2항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34조 6항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차별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한은 500만 원. 법률 용어가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1.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면 차별금지법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발인은 차별적인 설교를 녹음, 신고하면 끝나지만 교회는 그 행위가 중립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성경에 있다라는 말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4조 3항의 말처럼 성경 내용이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준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 기준의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차별로 인정되면 징벌적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 관련 규정이 어이가 없습니다. 36조 2항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즉 교회가 그 설교로 벌어들인 그 주일의 헌금 이익분 중 얼마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로 추징한다는 뜻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를 징벌적 배상으로 더 물리겠다는 말입니다. 36조 4항이 개척교회도 최소한 5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동성애 금지 설교로 고발당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같은 데서 한번 고발해봐요. 돈방 속에 앉는 거야. 그날 헌금의 몇 %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성애자들도 어디로 모이겠어요? 여의도 순복음 같은 데 모이겠지. 가지고 녹음기 하나 들고 걸리기만 해봐라. 딱 해서 그것만 해서 먹고 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세요?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요. 예2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전도당한 사람이 나는 종교가 다른데 차별당했다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로 얻은 이익금을 징벌적 벌금으로 내고 그 액수의 3배에서 5배를 배상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3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설교하면 차별금지법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입니다. 7조 우리나라에 있는 무슬림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설교를 듣고 녹음해서 고발하면 교회는 그 행위가 중립적이고 무슬림에게 불이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며 성경 규정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걸 뭘로 증명할 건데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유능한 법조인을 세워도 못 이겨. 이거는 예1과 마찬가지로 그날 설교로 얻은 이익금을 벌금으로 내고 그 금액의 3배에서 5배를 배상금으로 내야 합니다. 평등법은 교회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발의되면요 교회 다 문 닫아요. 정상적인 교회는 다 문 닫는다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장 문 닫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정당한 차별 금지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평등법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개별적인 차별 금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이를테면 장애우 차별 금지, 외국인 차별 금지, 뭐 남녀 차별 금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적극 지지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인 그냥 차별 금지법,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인 그냥 평등법, 이거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만 공청회를 거치고 자기들끼리 개정할 때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싹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게 미국과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필요하면 개별적 차별금지법 만들면 됩니다. 아멘. 만들면 돼요. 필요한 대로. 근데 마치 지금 평등법을 주장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개별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처럼 속여. 그래 이미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그 얘기만 들으면 맞아 보이잖아요. 아니 맞아 보이잖아요. 그죠? 장애우 차별금지 해야 된다. 외국인 차별금지, 나이 성별 차별 그 얘기하면 다 맞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반대할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교회가 왜 반대하는데 이거 좋은 건데 왜 차별금지를 반대하는데 이상한 인간들이네. 빨리 만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꼼수를 못 보니까. 여기 신앙막내가 이제 정미영 성도님인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정미영 성도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개별적인 차별금지가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하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냥 그 이름, 평등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러한 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싹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옥죄면 그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설교 듣기 전에 정미영 성도님은 그냥 차별금지법, 평등법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나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죠?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죠. 왜냐하면 정미영 성도님 선한 사람이거든. 모두가 함께 잘 살자 그걸 원하는 거거든. 이 뭐 어려운 이를테면 뭐 장애우라든가 뭐 이러한 뭐 배우지 못했다든가 그런 걸로 차별받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죠? 우리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금지법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왜 반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부분이 몰라. 사람들 일반 국민들 몰라요. 이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몰라. 국회에서 평등법을 발의한 사람들의 67%가 기독교인이야. 아니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하잖아요. 국회의원. 이를테면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하면 거기다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몇 명이 같이 이렇게 공동 발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67%가 기독교인들이야. 우리 김병철 장로님은 사업가로서 대성하시고 국회의원에 입성을 하시고 국회에도 입성을 하시면 좋겠어. 국회에 입성하셔가지고 그냥 의리의 돌쇠가 돼가지고 빵빵 밀어제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요 그냥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개개의 그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줄로 착각을 해. 그러니까 앞에다 포괄적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고 포괄적 차별 그리고 아예 이제 그 말도 안 먹히니까 포괄적이라는 말도 빼버려. 그냥 평등법이라 그냥 차별금지법이라고 만들어. 그냥 평등법이라고 만들어. 사람들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동성애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나는 동성애 싫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는 동성애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자유는 있지만 동성애는 나는 동성애 싫어 그렇게 말할 자유는 없어. 나는 동성애 싫어. 난 동성애 잘못됐어. 그럼 그 사람은 고소당해. 벌금 내야 돼. 이거 역차별이잖아. 역차별. 아니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사회잖아요. 그죠? 동성애 싫어하는 사람도 역차별 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난 동성애 좋아해라고 이야기할 자유는 있고, 아니 난 동성애 싫어라고 이야기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나는 동성애 좋아한다라고 말할 자유도 있고, 난 동성애 싫어, 난 동성애 좋아해요라고 말할 자유가 없어요 지금? 뭐 그 말 한다고 차별 당해요 지금? 아니잖아요. 뭔 차별을 당해? 뭔 차별을 당해? 그러면 자기들만 표현할 자유가 있고 그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고 말할 자유가 없냐고요. 뭐 그럴 리는 없어요. 정우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멋진 남자애를 데려와 가지고 엄마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남자애를 데리고 가지고 그러면 정명돈이 뭐라 박수 칠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정우야, 결혼은 여자하고 하는 거, 이성하고 하는 거야. 이게 친구는 될 수 있지만은 결혼은 여자하고 하는 거지 남자끼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잡혀간다고. 차별금지법 어긴 게 돼가지고 벌금 내야 돼. 그럼 그 얘기해주고 가서 벌금 내고 올래요?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정우가 동성애하고 그냥 하든가 말든가 냅둘래요? 힘이 곤란하죠. 근데 아니 벌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요 웃을 얘기가 끔찍한 거예요. 아니 끔찍하다니까. 아니 실제로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부산대학 규런평 교수님이 정리해놓은 거 제가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 1. 여성을 역차별한다.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체육 공급 이용에서의 차별금지로 인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했고, 뉴질랜드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자 역도 경기에 나가서 수차례 우승을 하였다. 영국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럭비 경기에 나가 여성 선수들이 골절상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속출하였다.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에 남성 호르몬 수치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남성으로서의 심장 크기, 폐활량, 근육 발달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경기에 출전할 경우 경기 결과의 불공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생리학 교수의 연구 논문이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얘기한다.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상업 공공시설 이용 공급에서 차별금지로 인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를 악용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가 다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초중고교에서도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5세 여아를 성추행하였고, 미국 위싱컨주의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 18세 고등학생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평등법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문화 오락의 공급 이용에서의 차별금지로 인해 동성애 성전환 코드가 어린이 만화, 대중음악, 영화 등 미디어 문화를 잠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평등법은 동성애 성전환 문화혁명을 야기하게 되고, 아동과 청소년들은 동성애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게 된다. 한국경제의 2020년 7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10대에서 20대 청소년 HIV,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8년 만에 90%가 늘었다고 한다. 2020년부터 동성 간 성접촉 통한 국내 HIV, 에이즈 감염은 53.8%로 이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을 추월하였음.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10년간 성전환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음.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삭제해버리고 나서 청소년들 동성애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에이즈가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인권에서 뺀 거예요. 그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피해 주는 게 뭐가 있다고 니네들이 그러냐는데 왜 피해를 안 줍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들이 거의 90% 이상이 동성애에 의한 확산이 에이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에이즈 걸리면요. 그 치료비 누가 대줘요? 100% 우리나라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2015년 물가 기준으로 해서 에이즈 억제제 1인당 한 달 치료비가 300만 원이야. 1년이면 3,600만 원이요. 그걸 나라 세금으로 다 대준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치료비가 평균 2015년 기준으로 5억 원 정도가 나라 세금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10만 명이면 3조 6천억 원. 이거는 입원비하고 치료비를 제외한 순수 약값만 그래. 약값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의료비 의료본 막 뛰잖아요. 세금 막 뛰잖아요. 그 상당수가 에이즈 치료비 때문에 그래요. 그 독보던전을 퍼치는 게 이게 동성애라니까. 이게 평등법이 지금 통과 안 됐으니까 이설교하죠. 지금 이설교하면요, 이 큰일 난다니까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국가재정 다 파탄나.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정부가 책임져야 돼. 정부가 그거 다 메꿔야 된다고 돈 벌어가지고. 이거요. 제가 그냥 카페에 올려놓을게 한번 나중에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이 막 일어나. 근데 지금 그거를 잡읍시다. 그냥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평등법이라는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막 평등법 만들어라, 차별금지법 만들어라 그러고 신부들이 나서고 스님들이 나서고 기독교계가 나서고 진짜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진짜 미쳤어 진짜. 그러니까 누가 평등법 이야기하거들랑 차별금지법 이야기하거들랑 똑바로 지적을 해. 똑바로 지적을 해주시라. 뭐가 문제인지를.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이게 기독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어야지 당연히. 근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인 그냥 차별금지법,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인 평등법,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순진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이래요. 거기에 기독교에 관계된 것만 안 넣고 그냥 차별금지법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계된 거 안 넣는다니까는 그걸 또 찬성해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참 바본지, 참 무식해서 그런지, 영성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미국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안 된다니까요. 글쎄 안 돼요. 내가 신앙막내 정명 성도님한테는 물어볼게. 이제 그만 설계도 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제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전도사가 되세요. 다시 서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해도 성경에서 이해가는 가치체계, 성경에서 이해가는 공평과 정의를 가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복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속지 마세요.
단어에 속지 마세요. 단어에. 차별 금지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세요. 평등이라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